가슴에 손을 올리시고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은 능력입니다. 복음은 나를 변화시킵니다. 복음은 나를 성숙하게 합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손을 내리시고요. 한 번 더 따라할까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어느 목사님이 한 교회에 새로 부임을 해서 저 부임 설교를 했습니다. 새로 목사님 오셔서 설교를 하니까 모든 성도들이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다음 주일이 되어 성도들이 말씀을 기대하면서 설교를 듣는데, 근데 지난주일과 똑같은 설교를 목사님이 또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 지난주일에 무슨 설교를 했는지 잊어버리셨나? 온갖 생각을 다 하지만은 처음 오신 목사님이니까 묻지는 못하고 또 한 주를 보내었습니다. 그래도 그 다음 주일에는 오늘은 다른 내용을 설교하겠지 하고 생각했는데, 그 주일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또 똑같은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마치고 장로님들이 목사님께 물었습니다. 아니 목사님, 어떻게 똑같은 본문에 똑같은 설교를 3주일 연속으로 계속 하십니까? 하니까 목사님 대답하기를, 장로님, 제가 설교를 하고 성도들을 보니까 도저히 안 변하네요. 그래서 제가 또 하고 또 합니다. 변할 때까지 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로 그 교회가 지금도 목사님이 똑같은 설교를 하고 있지 않을까. 사실 로마서를 강의하는 것이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은 똑같은 내용이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1장에서 4장까지를 제가 13주 동안 했거든요. 요약해보라 그러면 저는 5분 만에 설명할 수 있습니다. 5분이면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는 내용을 13주에 걸쳐서 이렇게 길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복음의 깊이를 여러 측면에서 접근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은 또 중요한 것은 반복입니다. 반복. 여러분, 교육에 있어서 반복보다 좋은 방법은 없지요. 그래서 예습하고 본수업하고 또 뭐예요? 복습하고 그렇게 할 때 익혀지는 거죠. 성경의 진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듣고 이해되고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듣고 또 듣다가 사실 어느 한순간 그 말씀이 내 심장에 꽉 박히는 날이 있어요. 그럴 때 정말로 그 말씀이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영적 폭발력을 갖고 내 삶과 내 심령을 뒤집어 놓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계속되는 반복되는 이 말씀을 주신 이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또 그 내용이네, 똑같은 말씀이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마음과 귀를 활짝 열고 듣고 또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어떻게 의로움이 되는가?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된다 그러는데 왜 예수 믿는 것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시는가? 그 근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사실은 그런 내용이지요. 어떤 면에서 보면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내용을 또다시 요약을 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느 마을에서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잔치에 쓸 포도주를 집집마다 가지고 와서 큰 항아리에 담기로 하고 잔치를 계획을 한 겁니다. 잔치가 시작이 되자 마을 족장이 포도주를 떠서 맛을 보자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왜냐 그러면은 항아리에 담긴 것이 포도주가 아니고 맹물이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된 것일까요? 이 동네 사람들 모두가 어떤 생각을 가졌냐 그러면은
그래, 다른 사람들 다 포도주 붓는데 뭐 내까지 부을 필요 뭐 있노? 나는 맹물 갖다 부어도 무슨 표시가 나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모두가 맹물을 갖다 부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항아리에는 포도주가 담긴 게 아니고 맹물만 가득 차게 된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쉽게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나 한 사람쯤이야. 뭐 누군가 하겠지. 내가 안 해도 뭐 내 한 사람 안 한다고 무슨 일이 생기겠나. 우리가 이런 생각을 참 많이 갖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죠. 한 사람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오늘 본문은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씀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두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대조되게 두 사람을 이야기하는가 하는 것을 좀 살펴봅니다. 첫째 남 따라할까요?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질문과 응답하는 형식으로 만들어 놓은 교리 교육서를 소교리 문답 그렇게 부르지요. 우리 조영조 목사님과 지금 아마 이 소교리 문답 공부를 하고 있을 거예요. 그 16문에 보면 이렇게 질문합니다. 아담의 첫 범죄로 모든 인류가 타락하였습니까? 하고 그렇게 질문을 하고요. 그리고 대답을 이렇게 답을 달아놨습니다. 아담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운 것은 그 자신만 위한 것이 아니요 그의 후손까지 위하여 하신 것이므로 그로부터 보통 생육법으로 출생하는 모든 인류는 모두 그의 안에 있어서 그의 첫 범죄에 참여하여 그와 함께 타락하였습니다.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타락했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온 세상을 만드시고 마지막 날 사람을 만드셨죠. 그리고 에덴 성단을 만들어 거기 아담을 두셨습니다. 아담으로 하여금 그 동산을 관리하게 하셨지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런 명령을 하셨습니다.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는 네 먹고 싶은 대로 먹어라. 임의로 먹어라. 네 먹고 싶은 대로 다 먹어도 된다. 그런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먹으면은 반드시 죽는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을 하셨죠. 사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뭐 신앙생활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나 안 그러면 또 신앙생활 좀 오래 하신 분들도 질문이 참 많죠. 그죠? 뭐 이왕 주실 것 다 주시지 뭐 째찌하게 하나는 또 못 먹게 하노. 기마이 쓰는 김에 막 팍 쓰시지. 그죠? 그런 생각 딱 갔죠. 그죠? 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금하셨을까요? 아담을 구속하고 괴롭히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거 하나 딱 두시고 먹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일까요? 그게 아닙니다. 아담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첫째는 에덴의 복된 삶을 영원토록 누릴 수 있는 방법으로 주신 거예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는 그 말씀을 지킴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이 복이 영원토록 주어질 거다. 너와 너 후손들에게도 영원히 주어질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인간의 존재와 신분을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먹지 말라라고 했을 때는 대부분 그런 물건이 만약에 만지지 마라 그랬으면 부모들이 아이들한테 이거 만지지 마라 그랬으면 그건 대부분 어디에 둡니까? 숨겨두잖아요. 숨겨둬야지 안 만지지요. 먹지 말라 그랬으면 저 구석에 좀 숨겨놔야 될 건데 그게 어디 두셨다고요? 동상 중앙에. 무슨 말이에요? 눈만 뜨면 보이는 곳, 어디서도 보이는 곳에 그 나무를 두셨다는 것입니다. 매일 수시로 선악과를 보면서 기억하라는 겁니다. 뭘 기억하라고요? 내가 에덴을 관리하고 있지만은 주인이 내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내가 아니다. 하나님이 주인이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 선악과를 바라볼 때마다 기억하라는 거예요. 확인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도 이런 선악과를 두실 때가 있습니다.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고, 내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다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 인생에 또 선악과를 주실 때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선악과라고 하는 장치는 뭡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질병이지요. 그게 어떤 것인지를 모르지만은 3번이나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가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응답하십니까? 내 은혜가 네한테 족하다, 충분하다. 그거로, 다시 말하면 그것도 은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 육체에 가시를 주셨다. 그래서 그 질병도 가시도 은혜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모두에게도 이런 장치가 있습니다. 선악과와 같은 장치가 있죠.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건강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자녀 문제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배우자일 수도 있고, 그런 장치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너무 불평하지 마세요. 너무 없애려고도 애쓰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없애주시겠지만은 그런 것들도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확인하며 살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붙들고 살면은 비록 그 자체가 주는 우리에게 아픔이 있습니다. 그 자체가 주는 우리에게 고통도 있지만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것이 축복의 도구가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아담은 선악과가 축복의 도구인지를 알지를 못했습니다. 먹지 말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사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복된 것인지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먹게 되어지지요.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그 죄가 아담 한 사람의 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가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죽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망이 왔다는 거죠. 오늘 12절에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한 사람 아담이 범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그것이 아담 한 사람의 문제로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답니다. 여기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말은 죄의 상태에, 죄된 상태에 들어갔다라는 말입니다. 아담이 죄를 지어 죄인 된 것 같이 모든 사람이 죄인 되었다는 겁니다. 이건 아담을 알든 모르든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든지 받아들이지 않든지 그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거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은 아담으로 인하여 죄의 상태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죄인 되었다는 것입니다. 13절과 14절에도 보면은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는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여러분, 율법의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깨닫게 하고 드러나게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행동을 율법의 잣대에 비추어서 이건 죄다 아니다라고 우리가 판단하는 겁니다. 그런데 율법은 모세 시대에 준 거예요. 모세 이전의 시대에는 율법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 죄를 짓지만 그것이 죄인지 아닌지를 사실은 판단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그리고 아담으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모세에 이르기까지 아담 이후 사람들은 선악과를 따먹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망이 왕노릇했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죄가 그 삶을 지배했다 그 말이에요. 사실 이 부분에도 질문이 많죠, 그죠? 불만도 많죠.
하나님, 내가 아담을 보게나 했습니까? 나는 선악과 기긴도 못했는데 하나님, 왜 그 죄가 내 자락합니까? 억울하죠. 왜 그렇습니까? 첫째는 아담이 온 인류의 대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는 그 첫 사람으로 인류를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의 죄가 우리 모두의 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축구 순위가, 피파의 순위가 37이라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무슨 근거로 우리가 37등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나라 축구 대표 선수들이 외국과의 경기한 그 경기를 점수로 매겨서 대한민국은 37등, 그렇게 매긴 거예요. 여러분, 선수들이 한국을 대표했기 때문에 그것이 곧 우리의 성적이 되죠. 그렇듯 아담은 인류의 대표입니다. 그래서 그가 죄를 짓고 죄인 되었으므로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는 거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아담이 인류의 조상이기 때문입니다. 아담은 자연적 관계에서, 다시 말하면 모든 인류는 아담의 후손이죠. 그러니까 아담이 인류의 조상이에요. 그렇다면 시조되는 그 아담의 타락은 필연적으로 그 후손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걸 좀 다르게 이야기하면 연대성입니다. 묶여 있다는 그 말입니다. 공동 운명체라는 거예요. 이런 연대성은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쉽게 이렇게 찾아볼 수 있어요. 여러분, 군대 가면은 단체 기합을 참 많이 줍니다. 다 잘못해서 단체 기합 받는 게 아니에요. 한 명 때문에요. 뭐 훈련 나가가지고 뭐 뛰기 몇 번 이러면 마지막에는 꼭 안 하거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아홉, 10번째는 침묵해야 돼요. 근데 꼭 한 명이 열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또 다시 10개, 그게 서너 번 반복되거든요. 그러면 막 속이 부글부글 끓는 거예요. 아이, 저놈 저것 때문에 또 한다. 억울하죠. 근데 어떻게 합니까? 그 연대성 때문에 다 벌을 받는 거예요. 간혹 비행기가 추락을 해서 거기에 탔던 승객들과 승무원들이 다 죽는 경우가 있지요. 조종사의 조종 실수예요. 근데 그 한 사람 때문에 단지 그 비행기 안에 탔다는 이유만으로 어떻게 해요? 다 죽잖아요. 이 연대성이라는 거죠. 연대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가족이에요. 가장이 사업에 실패하면은 그 모든 가족들이 고통을 겪는 거예요. 실수는 아버지가 했어요. 하지만 그 아버지의 실패의 결과로 가족 모두가 고통을 겪죠. 이전에 패스인이라는 말이 있죠. 벼슬이나 신분적 특권을 빼앗아 서민이 되게 함이라는 뜻입니다. 봉건 시대 관직에 있는 사람이 죄를 지어서 그 신분을 빼앗기고 서인이 되거나 상놈이 됩니다. 여러분, 양반이 서인이 되면은 태어나는 그 자식은 뭐예요? 양반이에요? 서인이잖아요. 아버지가 신분을 빼앗겼기 때문에 태어나는 아들도 역시 그 아버지의 신분을 그대로 이어받아 서인이 되는 거예요. 더 큰 죄를 지어서 노비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태어나는 그 모든 자식과 후손들은 뭐예요? 노비예요. 기분 나쁘고 억울해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연대되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아담은 인류의 조상이고 대표입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가 그와 연대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의 죄의 결과가 이후 모든 인류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김씨로 태어난 거 기분 나빠도 줄 수 없어요. 아버지가 김씨인데, 그렇죠?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신 대로 아담은 죽게 되죠. 근데 죽음은 두 종류의 죽음이 있습니다. 하나는 육체적인 죽음이죠. 호흡이 끊어지면 죽는 거죠. 아담도 이 땅 가운데 육체적 죽음을 맞게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영적인 죽음입니다. 영적인 죽음은 무엇입니까?
영적인 죽음은 하나님과 우리를 만드시고 창조하신 우리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 단절되는 것이 그게 여러분 영적인 죽음인 거예요. 범죄하자마자 아담은 하나님을 피하게 됩니다. 그리고 에덴에서 쫓겨나고 다시는 에덴을 찾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거예요. 영적인 죽음이 찾아온 거예요. 이처럼 아담 이후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과 단절되고 원수된 상태에서 태어납니다. 그래서 오늘 15절에도 보면은 곧 한 사람이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어져서 19절에 보면은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온 인류가 죄 아래 있게 되었고 그 죄의 오염과 그 죄의 결과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니 그리고 허물과제로 죽은 상태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게 원죄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되고 분리된 상태에서 태어난 것이 원죄예요. 이게 인류의 비극이죠.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생긴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또 한 사람을 소개하죠. 따라가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말미암아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범죄하고 타락한 상태가 되었다. 원죄입니다. 억울하고 못마땅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죄가 들어왔다면 이 죄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또한 한 사람 한 분이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한 분이면 충분하다는 거죠. 왜? 어떻게 해서 예수를 믿으면 어렵게 되는가?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렵다라고 여겨주십니다. 칭의라는 거죠. 왜요? 여러분 아담은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하는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아담은 모형이고 본체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 말입니다. 아담이 온 인류의 대표로서 그의 죄가 우리 모두의 죄가 되어졌다면은 그 모형의 본체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일이 인류의 우리의 모든 인류의 대표되는 그분이 하신 일이 우리에게 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렵게 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거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15장 22절에 보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담은 인류의 대표로서 우리를 타락하고 범죄하게 했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대표로서 우리를 새로 살게 하시고 새 생명을 주시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보면은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이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이 은사는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의로운 신분, 어렵다함을 얻는 것, 다시 말하면 구원, 영생을 이야기합니다.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이 아니하니 아담은 그 범죄로 인하여 우리 모두를 타락케 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모두를 의롭다고 하신다는 겁니다. 구원하시는 거죠. 그 은혜는 아담의 죄를 덮고도 충분하다는 겁니다. 왜 그래요? 연대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아담은 인류의 대표로 조상으로서 우리와 연대되었으므로 그의 죄가 우리의 죄가 되었습니다. 그 결과가 우리에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런데 아담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고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라 그 말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그분과 연대되어 있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의 의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죄인 된 것 우리와 상관없이 이루어진 일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의인 되는 것도 우리와 상관없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뭘 해서, 우리가 뭘 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제가 자주 이런 표현하는 것 중에 이런 게 있죠. 뛰는 놈 위에 뭐가 있다고요? 나는 놈이 있고요. 나는 놈 위에 뭐가 있다고요? 예, 붙어 다니는 놈이 있다고요. 그렇죠? 뛰는 놈은 나는 놈 이길 수 없고요. 나는 놈도 붙어 다니는 놈 이길 수가 없습니다. 붙어 있으면 뛸 때 뛰고 날 때 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묶여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대되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뭘 이야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일어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으시니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아직 완전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부족과 허물이 있습니다. 삶을 돌아보면 부끄러운 것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어렵다 칭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평케 하시고 주신 구원의 기쁨을 즐기게 하시는 겁니다.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겁니다. 최병선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선책 중에 길 위의 십자가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어느 날 길을 가다가 길 위에서 십자가를 만납니다. 그건 다른 것이 아니고요, 사람들이 밟고 다니는 보도 블룩 틈새였습니다. 그가 본 십자가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화면이 선명하면 이게 확 감이 들어오는데 화면이 조금 흐릿해서 아마 여러분이 사진이 주는 어떤 이미지를 확 그렇게 여러분이 다가오지는 않을 겁니다. 이런 보도블록 우리가 늘 다니는 볼록이 있잖아요, 그죠? 네 개가 이렇게 놓여 있으니까 중간에 뭐가 됩니까? 십자가가 되잖아요. 그 목사님이 저것을 보고 아, 주님이 길 위에 계시는구나라고 하는 느낌을 받습니다. 눈물이 빙 돌면서 주님은 멀리 계시지 않고 사람들이 분주하게 오가는 우리의 일상 속에 아, 십자가는 함께 하는구나. 그리고 그 사이에 이름으로 풀잎이 올라오잖아요, 그렇죠? 저걸 보면 느끼는 것이 아, 십자가 아래에서 우리에게 이런 쉼이 있구나, 안식이 있구나. 저 사람들이 다니는 저 길 속에 그 보도블록 사이에서도 저런 생명이 자라고 있는 것, 저걸 보면서 아, 십자가 아래에 있으면 저런 삶이 있구나, 안식이 있구나 하는 것을 그분이 깨닫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부터 생활 주변에서 이런 만나는 십자가를 사진을 찍고 거기에다가 자신의 느낌들을 기록한 것을 책으로 엮은 거예요. 몇 개만 소개를 해드리면 또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좀 뭐 같아요? 공원에 다니는 길이에요, 저것도. 그러니까 청색 검은색 계통의 돌을 놓여져 있고 돌과 돌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잔디가 있잖아요. 저 모습을 보면서 춤추는 십자가로 본 겁니다.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그런 십자가를 본 거예요. 또 다음은 꽃이죠. 그냥 꽃이에요. 근데 저를 통해서 십자가를 느끼는 거죠. 환하게 웃고 계시며 우리에게 꽃을 선물하시는 하나님을 느끼는 거죠. 그 뒤에 계속 몇 장만 좀 보여줄까요? 저런 건 꽃입니다. 그 다음에 내용. 그냥 저거는 창틀에 이렇게 속에 능굴 이렇게 식물이 자라고 있는 것,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있습니까? 저건 돌과 돌 사이에 이렇게 물이 흐르는 그런 것을 통해서 십자가를 느끼는 것을 저렇게 사진으로
적어 놓은 겁니다. 이 책에서 목사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믿기 위해 아직 또 다른 증거가 필요하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확인하기 위해 또 다른 증거가 필요합니까?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십자가는 나는 사랑이다 라는 하나님의 자기 소개서입니다. 다른 것보다도요, 이런 일상속에서 가까운 곳에서 십자가를 느낀다는 거죠. 길을 가다가 보도블록에서 십자가를 느끼고, 문득 창을 통해서 밖을 바라보다가 그 상틀에서 보여지는 그 십자가를 느낀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 최 목사님이 받은 은혜와 사랑은 우리와 다른 특별한 은혜를 받은 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동일한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분은 특별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보여지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도 동일한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는 교회와도 십자가가 잘 안 보여. 어떻게 된 건지.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 곁에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 은혜, 우리 곁에 있습니다. 우리의 생활, 일상적인 우리의 생활 가운데 이 은혜가 지금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을 통해서, 한 분을 통해서 이루어 놓으신 그 은혜를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일의 바쁘게 움직이는 일상 가운데서 문득 이 십자가의 은혜가 기억되고 경험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담처럼 나로 인해 다른 사람들을 해를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그 은혜를 누리고 의롭게 되는 것처럼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복되고,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기쁨을 얻고 행복을 얻는, 행복을 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